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하나 활동, 비대면 활동인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31주차 활동입니다. 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겠고요. 또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지난 한 주 각자 열심히 살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잠깐 멈춰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광고로 먼저 시작하고 말씀으로 함께 맞을 텐데요. 우리 중요한 광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전체 주차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죠. 네, 그래서 영상 업로드도 없는 완전 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오고 가는 길 안전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첫 주부터 3주 동안은 대면 활동이니 계속 10월에는 대면 활동을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0월 28일 교사 수련회로 인해서 완전 또 휴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또 18일까지 계속 대면 활동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11월 25일 여러분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완전 휴강하오니 이 세 개의 완전 휴강 날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하반기 또 비대면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면 활동들이 계속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랙 친구들은 오늘 따로 통독이 없습니다. 네, 없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써야 할 에세이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이 애쓰기의 마지막입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살아가는 한 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이 자리에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과 지난주 토요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온도와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막상 여름이 다 지나가서 아쉽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여름의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나요? 저는 지난 여름을 떠올려 보면 필리핀 해외 선교 비전 트립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실은 여름뿐만 아니라 지난 뭐 봄, 여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선교 활동을 전후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리핀 해외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하여 주신 것 같아서 더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8월 필리핀 해외 선교를 떠나기 전에 몇 번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혼자 있을 때 이 필리핀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를 조금 네, 개인적으로 제 계준에 있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교를 함께 떠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걱정되는 일이었고 또 두렵고 막막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지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선교 자체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망칠까 봐
너무나 두려워요. 주님의 선교인이 꼭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느낌의 기도를 그냥 말하듯이 하나님께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알고 살았는데, 그때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선교팀이 매주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응답받았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 필리핀 현지에서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온몸으로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저의 기도 제목, 그리고 선교팀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의 그 걱정 가득한 기도 제목들과 이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함께 선교를 갔던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심으로써 저의 기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럼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유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기도에 반응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둘째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주 있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뭔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히 계속 믿을 때도 있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머리로는 알지만 이런 실수를 자주 해왔어요. 그러다가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를 다시 한번 깊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 앞에 이렇게 또는 TV 앞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 나의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있나요? 뭐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 선생님, 뭐 한 명 한 명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가는 삶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죠. 바로 금방 언급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너와 잘 먹고 놀면서 감정적으로만 이어져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삶을 들여다봐주고 또 무엇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지 어떤 제목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서로의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서로가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누구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다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 나의 곁을 내어주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참 많은 길들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는 항상 홀로 있지 않았어요. 홀로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뭔가 항상 혼자였고 모든 것을 다 혼자 잘해내고 막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있는 본문에도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충분히 기록을 통하여 볼 수 있죠. 오늘의 본문 18장은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던 장면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피신해서 그리스로 아테네로 넘어왔던 바울은 그곳에서 철학자들과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쪽.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은 이 아테네를 떠나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오면서 어, 이탈리아 로마에서 넘어온 유대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신라와 디모데도 만났어요. 이방 사람 디디오 유스도를 만났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만난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로서 바울과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고린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로부터 어려움도 있었지만 반대로 복음을 접한 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런데 이 계속 만나는 이 만남들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모를 때 또 계속 관계는 쌓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 생각보다 또 좀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바울도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그 선교 길과 또 마주해야 할 사람들과 이 관계로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바울이 정말 이에 대하여 많은 걱정이 있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18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어느 날 밤 한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야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실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하지 않아요. 우리와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바울은 어떤 것이 무서웠고 어떤 것이 또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홀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마디를 약간 남겼죠. 10절의 마지막 문장.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이 바울은 이후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선교 여행 중 1년 6개월이라는 이 한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머무른 적이 없어요. 1차 선교 여행부터 2차 선교 여행까지 1년 이상 머물렀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마음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남기로 선택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는 뭐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11절을 묵상해 보므로 조금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선교행을 떠나면서 당연히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도 사람이기에 그것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마음에 걱정도 쌓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함으로 계속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고 전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전한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 말씀 구절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고린도에 왔는지 그의 정체성과 목표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어요. 바울을 부르시고 선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아직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장소로 보내시어 그곳에서 바울을 일하게 하고 생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속한 자리, 서 있는 자리,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도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둘째, 이 도시에는 내가 보낼 것이 많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주변에 있는 그들이 너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 쓸모 있는 도구로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동역자로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깊은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항상 연합하여 한 분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연합함으로 하듯이 우리와도 계속 연합하며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바알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이 연합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 곁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았지만 힘들었던 어느 시기에는 잠시 또 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번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며 이미 함께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위로를 다시금 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감사해왔던 것들을 다시 재발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 주변의 사람을 통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발견시켜 주신 이 선교사라는 소명과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며 동시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더불어 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처음에 언급해왔듯이 단순히 같이 사는 것 또는 같은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란 나의 곁을 내어주고 그의 곁으로 나아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궁금해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서로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주어진 삶 전부가 구원받은 삶이 당연시 된다고 여기며 우리가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를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삶을 산다, 거듭난 삶을 산다, 어렵게는 성화, 쉽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누구와 여러분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나요? 나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동시에 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번 함께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와 소명을 찾는데 시간을 하지 맙시다. 둘째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합시다. 셋째는 나의 곁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그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동역자 또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삶에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홀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는 가운데 많은 힘듦이 있겠지만 그 힘듦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와 기회로 만들고 또 우리가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 조금씩 더욱 성장하여 서로가 더욱더 강한 한 팀, 더욱더 아름다운 한 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이렇게 토요일 마무리됐는데요. 또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멋진 더불어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추석 잘 보내고 그 다음 주 10월 첫 주 토요일 날 대면을 만나겠습니다. 안녕.